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인데 초청을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 와라.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면 긍휼히 여기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면 용서하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세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마치 엄마의 그 아기의 생명을 감싸고 있는 자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긍휼이거든요. 그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그들을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이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겨주리라.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하고, 깨어졌으면 깨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역사의 출발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조건을 갖추어야 그에게 대접이 가고 그를 인정하고, 그것이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오면 냄새 나더라도 괜찮고 연약하더라도 괜찮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오라. 그 이유가 두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내게 와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 생각이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생각은 영어로 말하면 pla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plan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주고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 계획, 우리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께 가도 긍휼함을 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건 우리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서 그리고 말하고 자기 중심에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꼭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오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긍휼과 용서가 어디서 나온 메시지인가, 여기에 보시면은 10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여기 이제 긍휼과 용서라고 하는 말을 비와 눈으로 지금 상징화시킨 겁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거기에 종자를 내고 양식을 주는 것처럼, 여기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눈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긍휼과 용서입니다. 긍휼과 용서. 그리고 이 비와 눈을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 비와 눈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연결이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비와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를 뚫고 새벽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긍휼과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포되면서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 심겨지고 뿌려져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양식도 주시고 살림의 역사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른 뼈들이 우글거리는 골짜기에,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들 우글거리는 그 모든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 그 질문을 받은 이 에스겔이 지혜로운 답변을 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참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 뼈들이 우글거리는데 그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의 입장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솔직한 자기의 느낌이고 자기의 답변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거룩한 고백입니다. 내 상황과 내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못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그때에는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이게 그 순간에는 내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 계획을 이야기해 주지.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들을 향하여 설교해라. 여러분,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아무 반응이 없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설교하면서 뭘 느끼느냐면 막 이렇게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설교자도 받고 설교를 듣는 성도도 그것을 받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설교, 그것이 참 좋은 설교이고, 그 설교 시간이 설교자도 덜 힘들고 설교를 듣는 성도도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그냥 졸고 싶으면 졸아요. 뭐라고 안 합니다. 코만 골지 말고. 그러나 가끔 하나님의 내 영혼과 심령 속에 어떤 내 생각과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순간에는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서 아멘으로 증거하고 아멘으로 먹고,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른 뼈들, 거기서 무슨 설교할 맛이라겠어요. 근데 가서 순종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생기야 나와서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무엇으로 와 계시는가? 말씀으로 와 계시잖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쏙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기야 나와서 모든 뼈들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 속에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저가 저찌게 마주무는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그 말씀을 내가 믿어주는 순간 성령의 그 말씀과 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성령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에스겔 37장이에요. 세상에 그 뼈들이 다 맞추어져. 그때 뼈들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왜? 엉켜져 있는 뼈들이 서로 주인 찾아가느라고. 가서 붙어보니까 이건 내 주인님 거가 아니요. 아이고 아니네. 옆으로 갔어요. 이 뼈들이 팍 붙어지고 그 다음에 막 힘줄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결국에 가서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피와 눈으로 비우독이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 순간 이것이 공허하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피와 눈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식물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심령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고 결국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2절과 13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포로에 잡혀있는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바로 복음의 그 택함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고향인 교회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잣나무, 화석류가 두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이 잣나무는 경건한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고, 여기 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근처에 있는 상록수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긍휼과 용서.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고 또 죄를 짓는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해보실까요? 교회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곳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거기 달라스에 미국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 취미가 바로 뭐냐면 사냥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이센스 면허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노루 같은 경우에 몇 마리, 이제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잠복을 하고 사냥을 하다가 노루를 딱 발견하고 총을 쐈습니다. 총을 쏴서 이제 잡았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달려가서 딱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장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일이 그 미국의 텍사스 달라스 그 근처에 지역 신문들뿐만 아니라 매스컴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죄값으로 치르고, 또 하나 도저히 그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막 이런저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그런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 목사님 사임 인사를 하는 그 시간에 묘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젊은 목사님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 젊은 목사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젊은 주회종이 과연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여론을 형성하는 몇몇 중진급들이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교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교회 안에 참 묘하게도 용서의 복음이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목사님 어디 가서 목회를 하고 저 목사님 목회 생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젊은 목사님을 품어주고 용서합시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그 사임 의사를 처리를 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껴안고 그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해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하는데 그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자신이 용서받은 그 감격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쏟고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A.W. 크로스웰이라고 하는 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미국 안에서는 침례교 안에서는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로스웰 목사님이 저서도 많이 냈지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이 모인 장소이고 또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나도 살고, 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막 그런 상태 속에 있으면은 첫째, 여기가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겠어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여기 이 속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확신이 내 안에 차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고, 이것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구체적인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용서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교회 밖이다 그랬어요. 교회 밖에서는 용서를 참 찾기가 힘든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교회 밖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 용서가 서로 이루어지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연말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명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 땅에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훌륭한 왕도 많이 탄생이 됐고 역사적으로 큰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영국의 왕 가운데 가장 어떤 의미에서 실력도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생활 자체도 방탕하고 늘 술 먹고 그냥 막 국고나 탕진시키고, 어떤 의미에서 꼴찌에서 첫 번째 놀던 그 왕의 첫 번째 인물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왕은 왕이지만은 별로 그냥 이제 그런 상태로 통치를 했던 사람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이 왕인데, 이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묘하게도 이 말씀이 그 제임스 1세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이라도 내 생명과 영혼 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임스 1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귀한 말씀, 이것을 온 영국 전체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자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성서학자들을 모아서 국가 예산으로 성경을 라틴말에서 영어로 번역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라틴 말은 고급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들만 쓰는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평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책을 못 읽어. 라틴 말로 된 책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번역을 하자. 그래서 라틴 말로 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성경의 이름을 어떻게 썼느냐면 king, 왕이잖아요. king. 그 다음에 제임스, 그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었으니까 king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라는 뜻이에요. 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자로하면 KJB, 이것을 우리는 흠정역이라고 그래요. 흠정역. 그래서 이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KJB라고 하는 성경. 지금까지 많은 영어 번역 성경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많은 영어 번역 성경 가운데 원어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완성된 성경이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흠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한 왕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나온 성경이에요.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극형에 다스렸는데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양 훔쳤다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갇혀서 이제 사형 집행 날짜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간수를 부릅니다. 내가 사형 언도 받아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꼭 한번 내가 잊고 죽고 싶다고, 내 그 뜻을 꼭 왕에게 전해달라고. 이게 왕이 가만히 그 말을 들으니까 가상하거든. 그래서 성경책을 주어라. 그리고 그 친구가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집어넣어 줬어요. 집어넣어 주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간수가 다 읽었어요? 아니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다 읽었어요? 아니요. 왜 이렇게 진도가 늦게 나가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만 읽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 31,104절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8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어떻게 빨리빨리 읽느냐고. 하루에 한 절.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은 이 제임스 왕이, 그래, 집에 가서 읽으라고 풀어주어라. 그래서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월 1, 2, 3 신년 금식 성유를 합니다. 금식은 왜 하는가? 우리는 땅의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새해 1, 2, 3 금식하고, 여러분 이번에도 함께 금식하고 금년 신년 축복 성유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신 주제는 성광, 꿈의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라.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새해 들어서 1월 2, 3, 4, 5 신약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적어도 성경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일독해야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년 초에 성경 통독 시간을 갖고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하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을 하자. 그래서 두 가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심령 안에 깊게 새겨져서 특별히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굳게 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